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전도서 10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전도서 10장은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이야기들, 명언들을 담은 잠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교훈들이 들어있는 그런 장이에요. 전반부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여러 형태로 비교를 하고 있고, 그 인간의 지혜에 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자들도 지혜롭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 권력 있는 자라고 해서 약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장입니다. 전도서 10장의 1절부터 3절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논하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향수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그 한 병 전체를 버리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이런 그 뜻으로 쓰여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그러니까 그 아주 적은 어리석음이 공동체를 망치게 되고 한 사람을 망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봐야 할 것이 내 자신이 그런 파리 전체를 그 썩게 만드는 그런 파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내 안에도 여지없이 우매함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자랑스러운 것보다 자기의 결점을 찾아보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올바른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쪽에서는 그것을 이제 풀어서 지금 설명한 그런 글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부족한 결점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뜻으로 주고 있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아까 2절에 있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하면서, 우매한 사람은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자꾸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바보는 길을 걸을 때에도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 걷는 모습만으로도 여기 바보가 간다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우매함은 만천하가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본인만 스스로 똑똑한 줄 알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고 옳다고 여기기 쉬우니까 자기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우매함이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인간의 한계, 이웃을 해치려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정을 파는다는 거는 악한 짓이잖아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걸려들게 되는 거고 못된 심보로 남의 돌담을 허는 자는 돌담에 숨어 사는 뱀에게 영락없이 물리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악하고 못된 짓을 할 때만 화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채석장에서 돌을 떠내는 순박한 사람도 때로는 사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무를 패는 선한 사람도 때로는 다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한계가 있고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선한 마음으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절, 11절에서는 그 모든 일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하면서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2절에서 지혜자라는 말은 그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할 때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신중함과 일상의 지혜를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거는 더 넓은 의미의 그런 지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지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생을 볼 때, 넓게 볼 때 그 통찰력을 가지는 그런 지혜를 지금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큰 가마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하고 이야기하면서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의 차이를 논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은혜로운 말은 인생에 큰 해를 당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참된 길과 올바른 삶의 방법 등을 제공해주면서 그들로 재기해서 다시 일어나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활력과 의지를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들은 큰 가치를 지니는, 큰 의미를 지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하면서 그 게으른 또 그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절에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이를 전파할 것임이니라 하면서 그 사이에 보면 그 왕이 어린 풋내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아래 대신들은 밤새 잔치판에 빠져 있는데 사람은 즐거우려고 잔치를 벌인다. 지금 여기 그 사이에 19절이 빠져 있는데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하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즐거우려고 잔치를 벌이고 술이 있어야 살맛이 난다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그 권력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그 주권자들 밑에 있는 백성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욕하지 말라고 지금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이를 전파할 것임이니라 하고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도자가 이런 그 자세로 먹고 마시고 또 그 돈을 욕심을 내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화잖아요. 그렇지만 그 백성들은 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세상의 권세에도 순종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도자에 있는 그 자리에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은 더욱 우매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만일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때를 살아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어떤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준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내 안에 있는 우매, 어리석음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이에요. 10장 초반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우매자는 자신의 그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고 그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불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라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 일이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